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수가 있을까? 오늘은 요셉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요셉은 계모 밑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12형제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11형제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겨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하는가 했더니 어느 날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왕을 측근해서 모셔서는 그 관리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마는 한 사람은 꿈을 꾸어서 그 꿈의 해석을 보니까 복직하게 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죽는 꿈이라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될 때 복직하게 되는 사람이 내가 나가면 당신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나간 뒤에도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고난과 역경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특징은 젊은 날에 황금기 전체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 생활을 했고 죄수가 되었던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나타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다가오고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놓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관련되는 사건을 처음과 나중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장 2절로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1절로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손길이 닿는 일들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시고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그에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전옥이 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 그 옥에 또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떠냐라고 유혹을 할 때에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정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잘되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분별력을 가졌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이런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넉넉히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사람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이 놓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계속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행복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려 하니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는 해낼 것이 없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자기들이 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묵묵하게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 것이라고, 나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떠버렸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인데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죽인들 누가 그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면 그건 당장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뒤집으셔서 감옥에 넣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정당함을 인정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노예인데 노예가 어찌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다면 가만두었겠습니까? 요셉은 묵묵히 내가 당하는 오늘의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그가 복직한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에게는 섭섭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었겠지만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법에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28세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나올 때가 30세였다고 하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그가 나가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탄원을 해서 아마도 감옥에서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애굽의 관리로 등용될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노예 출신에다가 죄수 출신인데 누가 요셉을 써주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는 요셉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전국에 있는 지혜자, 술객, 박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제는 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어느 날까지 알지 못하면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무엇이라고 손을 드느냐 하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면 그가 누구라도 우리가 그를 섬기게 될지라도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이 요셉을 그 바로 왕에게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 이 노예, 이 죄수였던 요셉이 그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겨도 아무런 손색이 없겠다. 요셉만큼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 가운데,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온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 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가 유혹해놓고 이 사람이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통해서 그가 죄 없는 자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한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했지만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와 같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복수심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자기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복수심과 원한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상처 치유받지 않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일에도 나오고 저 일에도 나옵니다. 흔히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곰탕을 끓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치유받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고난과 역경의 때 가운데 두게 하신 이유가 요셉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요셉을 향하여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법적인 것에 대한 많은 궁중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총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역경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성실히 그가 그 가정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일을 시켜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키는 일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적으로 일합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생각해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신뢰를 얻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일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디발의 집에 일들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요셉을 믿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게 펀드를 맡겨보니까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손해 끼치지 않고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겼다,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요셉은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옥이 어떤 사소한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또 더 큰 일을 시켜봅니다. 너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맡겨놔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겨줬지만 언제나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어떤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섬겼습니다. 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성실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성실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추락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자기가 받아야 되고 그 모든 악함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들을 다 털어놓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쏟아넣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음으로 준비된 총리가 되어 그가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사정을 다 알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얼굴빛을 보면 뭔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감추고 싶은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얼굴빛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빛을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악몽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해석을 받아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므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운 무거운 짐, 고난과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되도록 복 주시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존 번연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한 구석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감옥은 이 존 번연을 가두어두는 장소가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장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자신의 삶도 무겁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